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낫도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냈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제가 전혀 찬양할 것 같지 않게 생겼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하나는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나씩은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을 찾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3가지의 버킷리스트가 있습니다. 버킷리스트는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 아니겠어요? 3가지인데요. 여러분 좀 들으시면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첫 번째 버킷리스트는 뭐냐면 알래스카에 가서 개썰매를 타보고 싶습니다. 어떠십니까? 아이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하는 거나 좀 버킷리스트로 두시지 왜 개썰매를 갖고 그러냐. 얼마나 좋습니까? 그 서론을 개와 함께 동물과 인간이 한 호흡으로 할 수 있는 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알래스카에 가서 한번 타고 싶었는데 재작년에 알래스카에 드디어 갔습니다. 근데 조금 늦게 가가지고 눈이 녹았어요. 그래서 알래스카 개썰매는 못하고 스키장에 가서 아주 눈 구경을 실컷 하고 왔고, 거기 가서 알래스카에 한국인 재소자가 한 명 어느 먼 곳에 있다고 그래서 그분 가서 그 접견하고 위로해주고 또 알래스카 교도소에 가서 설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 대륙을 제가 운전을 하면서 한번 돌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 자주 가요. 저희 가족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자주 가는데 저는 그 흔한 그 그랜드 캐년도 한번 못 갔어요. 뭐 집회하느라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저는 거의 어디 집회하러 가서 여행 같은 거 안 하는 조금 괴팍한 성격이 있어서 그냥 집회하고 숙소 왔다가 교회 왔다 그러고 이제 또 비행기 타고 오고 그렇게 해서 한 번도 못 갔는데 꼭 한 번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뚜르드 프랑스라고 하는 대회에 한번 참여하고 싶습니다. 뚜르드 프랑스는 언뜻 들면 꼭 빵집 이름 같지만 전혀 빵집하고 상관없습니다. 뚜르드 프랑스는 뭐냐면요, 4,000km 자전거 경주대회입니다.
파리의 개선문에서 출발해가지고 알프스 산까지 갔다가 그 밑에서 다시 돌아오는데 그게 거의 4,000km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라 1구간, 2구간 해가지고 21구간, 21일 동안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모르겠어요. 저를 몇 학년 몇 반으로 보이실지 모르지만 저는 7학년입니다. 7학년 이제 올해 들어갔어요. 한국 나이로 7학년이 됐어요. 그러니 제가 이거 아무리 제가 운동을 열심히 했어도 그 4,000km 달리기는 좀 무릴 것 같아서 꿈을 좀 접어야 되냐 하는 갈등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뚜르 드 프랑스에 관심을 갖느냐면 거기에 아름다운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입니다. 이 대회는 매년 6월에서 7월 사이에 프랑스에서 열리죠. 그런데 이 대회에서 1등을 하는 사람에게는 노란 셔츠를 입혀줘요. 그리고 그 대회에서 1등한 사람은요, 상금도 요즘 환율이 올라서 한 10억 받아요. 예, 거기에 민감하신 분들이 계신데 10억을 받는데 노란 셔츠를 입고 유럽에서 있는 중요한 행사에 완전히 귀빈으로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이 대회에서 우승하는 것도 참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전 세계에 자기의 그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곳이라 그런 대회란 말이죠. 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태어나서 한번 자기 이름을 한번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데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이 대회에서 1999년에 우승한 사람은 독일의 얀 율리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그 4,000km를 1등한다는 건 대단한데 그때부터 미국의 랜스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계속해서 자기가 2등밖에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1등 한 번 더 하고 명예롭게 은퇴를 하려고 했는데 랜스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고환 암을 극복하고 그 대회에 출전해서 계속해서 5번이나 우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은 자기가 계획한 대로 내가 한 번만 더 이기고 그만둬야겠다고 참석하다 보니까 5번은 계속 2등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뭐 큰 차이로 진 것도 아니고 불과 몇십 초 차이로 계속 2등을 하니까 그만두기도 그렇잖아요. 내가 조금만 더 하면 1등 하겠다. 그리고 명예롭게 은퇴해야지.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003년도에 이제 대회가 시작이 돼서 그때 내가 이번에는 한번 1등을 하고 그만두어야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15구간까지의 기록이, 그러니까 15일 동안 기록이 16초 차이로 랜스 암스트롱에게 지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6초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루로 따지면 하루에 1초 차이로 졌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얼마나 이 사람이 그냥 답답하겠어요. 뭐 기도도 했겠죠. 올해의 기도는 누구에게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 되어주실까?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5구간까지, 그러니까 이제 15구간, 16구간 들어가는데 그때 197개 나라의 중계 그 카메라들이 그 사람들의 경기를 집중 이제 취재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워낙 그 사람들 둘이 그 각축전이 대단했으니까. 얼마나 흥미로운 일이겠어요. 5년 동안 2등, 5년 동안 1등을 했으니 이 사람들이 계속 그게대로 1등을 할 거냐 아니면 뒤집어질 거냐.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나와서 응원을 하고 이제 그 사람들이 달려올 때부터 딱 카메라가 크로즈업해서 잡는데 그날따라 이제 15구간에서 16초 차이 났다니까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랜스 암스트롱 보니까 역시 랜스 암스트롱 1등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그 뒤로 얀 율리가 또 달려오고요. 근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구경꾼 중에 꼬마 하나가 앞자리에 있었는데 누가 좀 잘 보려고 튀어나오려고 해서 어린아이를 밀었던지 이 어린아이가 밀려서 튀어나가고 랜스 암스트롱이 달려오는 자전거의 페달에
이 어린아이의 가변끈이 걸려서 랜스 암스트롱이 그냥 나둥그러지고 말았어요. 어린아이도 넘어지고요. 그러니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넘어졌는데. 근데 그 바로 뒤에 쫓아오던 얀 율리, 드디어 내가 이제 1등을 하는구나. 내가 이번 때에는 이제 1등을 하고 내가 이거 그만둔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16초 차인데 넘어졌다 일어나는데 무슨 쏜살같이 일어나겠어요? 아프니까 막 하고 창피도 하고 그러겠죠. 준비하려면 시간이 최소한 20-30초 안 걸리겠어요? 그러니 안 열릴 거죠. 그런데요, 각국의 텔레비전이 클로즈업을 하고 그 순간에 랜스 암스트롱이 넘어져 있고 얀 율리는 쌩 지나가면 끝나는데, 아, 이 얀 율리가 랜스 암스트롱이 넘어진 옆에 딱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냥 서겠어요? 아니죠? 한 대답해 보세요. 그냥 지나갑니까? 그냥 씁니까? 딱 섰어요. 사람들이 어안이 벙벙하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왜 서요? 가야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랜스 암스트롱이 일어나가지고 막 주섬주섬 털고 차상에 올라가서 페달을 밟으니까 그때 얀 율리도 같이 밟았어요. 결과 어떻게 됐겠습니까? 누가 1등 했겠습니까? 역시 랜스 암스트롱이 1등하고 얀 율리는 2등 했어요. 그런데 다른 해는 몰라도 그 해만큼은 얀 율리의 2등이 1등보다도 더 빛났다고 사람들이 박수를 쳐줬어요. 그래가지고 각국 그 기자들이 뭐라고 타전했냐? 얀 율리의 멈춤을 가리켜서 신성한 멈춤, 얀 율리의 양보를 가리켜서 신성한 양보, 거룩한 양보. 그 멈춤을 신성한 멈춤, 그 양보를 거룩한 양보라고 각국에 타전을 하면서 얀 율리의 그 양보와 멈춤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죠?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양보를 하고 누가 좀 그 포기를 하고 누구에게 내가 뒤떨어지지만 박수를 쳐주고 나보다 또 좀 더 잘된 사람, 그런 사람도 축복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 요즘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정말 등산하다가 살길에서 졸졸 흐르는 맑은 시냇물 한 모금 딱 하면서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런 청량감을 느끼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경 속에서 한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그 사람은 참 희한하게도 본명보다도 우리는 별명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레이집하고 이름이 요셉인데 그렇게 하면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별명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별명이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별명이 붙여졌느냐? 이 사람은요, 권위자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에 처음 나와요. 구보로에서 난 레이족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바나바를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권위자. 권위적인 사람이다. 그게 아니고요. 권고하고 위로하는 사람. 아주 좋은 훌륭한 카운셀러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믿음의 그릇도 컸어요. 37절을 보니까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 주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권고하고 위로하고 카운셀링을 잘하고 그런 사람인데 믿음의 손도 커서 자기 있는 밭을 팔아서 교회 앞에 내놓았어요. 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그 돈을 가지고 도와주라고 하는 뜻으로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권고하고 위로하고 또 상담을 잘하고,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마음이 곱고 말이 고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교회에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산들교회도 앞으로 그런 분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 기가 막힌 사람이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무하려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무하려고 7 집사를 뽑는데, 이 바나바라는 이름 없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에 바나바가 7 집사에 뽑겠다는 얘기가 없어요. 저 같으면 굉장히 시험 들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밥까지 팔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는데 내가 집사에도 제재? 나중에 여러분 혹시 이 말씀 꼭 기억해 두셨다가 장로 안수 집사 권사 투표할 때 혹시 내 이름이 빠졌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제 얘기 다 들어보면 또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십니다. 자기 이름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도량도 큰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가면은 정반대의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면은 스데반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돌로 쳐 죽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돌로 쳐 죽일 때 돌로 스데반을 치던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어떤 사람 앞에 놓아뒀어요. 그 어떤 사람 앞에 놓아뒀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앞에 놓아뒀어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선봉에 쓴 사람이었어요. 아주 인물이 어떻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은 전혀 다른 캐릭터예요. 그렇죠? 예수님 편에서 보면, 지금 우리 편에서 보면 바나바는 우리 편이고 사울은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오직하면 그 사람 앞에 눈도장 찍으려고 옷을 벗어도 그 앞에 둘 정도냐고요. 사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인 중에서 최고의 수제자였고 성공 영순위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사울은 수사학이나 모든 곳에 대단한 사람이어서 지금으로 말하면 한 박사학위 3개 정도 갖고 있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에 가서 그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지금 다마스커스죠, 다마스커스로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잔멸하러 갈새예요. 완전히 싹을 없애버리겠다고, 완전히 초토화시키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누구를 만났어요? 자신이 별로 없으세요? 그때 거기 없어서 잘 모르시겠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것도 자기가 신성모독하고 사기꾼, 지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설치고 그러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는데, 더 웃기는 것은 죽은 지 3일 만에 지가 살아난다고 떠벌렸는데 이 제자들이 죽고 난 뒤에 이것을 어떻게 시체를 얼른 없애버려 놓고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들, 그 황당한 것을 믿는 이것들을 잔멸하려고 지금 다니는데 어떤 일이 났습니까? 갑자기 천둥 같은 소리가 들리고 강한 빛이 내려 쪼이면서 자기는 그 빛이 눈에 들어오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서 땅바닥에도 겁이 나도 엎드려 있는데,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성경에 오줌 쌌다는 얘기는 안 나오는데 오줌 쌌을 거예요. 납작 엎드려서 겁나니까 주여 니시오니까, 그러니까 뜻밖의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어떻게 했어요? 내 귀로 들었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경험이 참 중요한 거예요. 경험이 있어야 내 신앙이 흔들릴 때 그것이 나를 붙잡아 주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귀로 똑똑히 들었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부활했다는 거예요.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뒤집어진 거죠.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분명히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안 죽었네? 살았네? 그런데 저는 참 의문을 갔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이 예수님을 언제 핍박했어요? 예수님하고 한 10여 년 차 비껴간 세대에 살았어요. 그런데 사울을 언제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나를 핍박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편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핍박, 그거 예수님이 그냥 지나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핍박당한 거라고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하다가 실망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주님은 살아 계셔서 여러분들의 작은 신음도 듣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눈으로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교회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지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은 딴 거 없대요. 예수가 부활했다. 여러분, 다른 얘기가 뭐 있어요? 붉은 빛에서 석가모니가 부활했다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마호멧이 부활했다는 소리 들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수많은 증인들이 있는데 적어도 513명이래요. 왜 513명인지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럼 분명히 사실이죠?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저것이 돌았구나.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예수가 살아 계시다고 전하다가 보니까 생각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으니 나도 너희 편이다. 그러고 그들을 만나러 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나 주겠어요? 안 만나 주겠어요? 안 만나려고 그런 거예요. 저것이 약간 지금 어떻게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할지 모르고 저것이 무슨 생각으로 우리를 만나자고 할지 모르니까 안 만나 주죠. 그때 바나바가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에 나왔다가 바나바가 9장에 나오는 거예요. 9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어떻게 말씀하신 말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것을 말하니라.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 갔다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면서 도리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라 이 말씀이죠. 그리고 난 후에 또 뜸했다가 다시 바나바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나바 11장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 술술술술 읽어가는 책이 아니고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까 하나님의 성령께 간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깨닫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읽으면 숨겨져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거기서 아주 다이아몬드도 발견할 수 있고 진주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충 읽어버리고 그냥 읽고 난 뒤에 바로 잊어버려요. 참 신통하죠, 그죠? 너무나 잘 잊어버려요. 그런데 제가 오늘 꼭 하고자 하는 말씀이 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사도행전 11장 25절 말씀이 눈에 딱 띄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몸에 전율을 느꼈어요. 바나바가 나와 똑같은 사역을 했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와도 그때 이 주제는 감사였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더니 목사님께서 목사님의 오리지널 그 간증은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감사라고 해서 저는 감사의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오리지널 간증을 한번 더 해주시죠 해갖고 그 자리에서 바로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쓰게 된 겁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제 간증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도 한번 깊이 생각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만 잡아 죽이는 살인자였습니다. 그것도 괴수였습니다. 맞죠? 아멘. 그러세요? 제가 잘 조금 귀가 안 들리니까 크게 해주시면 제가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사울은 살인자예요. 그런데 제 사역은 뭐냐면, 제가 매체 그 방송이나 이런 여러 매체를 통해서 소개된 두 가지의 캐릭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형수의 대부. 두 번째, 조폭 교화 전문 목사. 자, 그런데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그 사람을 찾으러 다소에 갔어요. 아까 보니까 9장에 보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 갔다고 얘기했어요. 바나바는 그 살인자, 살기등등했던 그 사람을 제자들이 두려워하지만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 사울을 변호해 줬어요. 그리고 나서 사울이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게 생기니까 광주리다에 달아가지고 이 사울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 예루살렘도 한 280km 떨어진 그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찍소리 말고 숨어 있으라고 그랬고, 그리고 난 뒤에 10년이 지난 뒤에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이방인 선교가 시작이 되니까 바나바가 누가 생각이 났느냐? 사울이라는 사람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바울을 찾으러 280km를 걸어갔는지 말을 타고 갔는지 낙타를 타고 갔는지 가서요. 그리고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가르쳤대요. 그런데 이전에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기 전에 우리가 이 성경을 보니까 수식어가 있어요. 바나바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더했다. 그리고 나니까 자기 혼자 커버가 안 되니까 나의 동역자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왔더라. 그래서 가르쳤더니 여기에 놀라운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나오냐?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제가 이 앞에 스토리를 쭉 전개하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다 이해하셨죠? 원래 여성분들이 머리가 좋으셔요. 그래서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맞아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껄쩍지근하게 생각하고 저것 때문에 내가 괜히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성령의 사람은 가서 손을 내밀게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약간 다를 수도 있어서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듣고 맞아, 누군가 여러분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 빈자리가 있죠? 그런 사람들만 다시 여러분들이 인도해서 예수를 믿게 한다면 이 자리에 찹니다.
아멘입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제 사역은 사형수, 누가 사람 대접합니까? 깡패, 징글징글하죠. 예? 사기꾼, 마약쟁이, 도저히 인간 이 길을 포기한 성폭행범 찾아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이 당신이 사형수지만 마약쟁이지만 강도였지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만 사랑하시는 예수님입니까? 그들도 사랑하는 예수님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아니, 진심으로 얘기해 보세요. 물어보니까 할 수 없이 하지 마시고. 저는 욕을 무지하게 먹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목사님? 아무리 해도 그렇지. 봐주려니까 어떻게 그런 얘기까지 하십니까? 왜 유영철을 형제라고 합니까? 그런데 저는요,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쪽에 두 강도가 있었죠? 그들이 십자가에 달릴 정도 되면 물건만 훔쳤다고 그렇게 거기 달려 있었을까요? 십자가형은 최고 악한 사람들에게 하는 거라 아마 그들은 지금 말로 하면 강도 살인을 한 사람들일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요. 예수님 달리실 때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왼편 강도는 예수님을 비아냥거렸죠? 근데 오른편 강도가 뭐라고 했어요? 야, 우리는 죄 있어서 죽지만 저분은 무슨 죄가 있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사람이 한 건 뭐예요? 그냥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그 말. 예수를 믿는다고도 안 했어요. 우리는 나쁜 일 했지만 저분이 무슨 죄가 있냐? 그 말을 한마디 했더니 예수님이 오늘 너와 함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사형수들이 나중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 가족들에게, 그리고 늦었지만 죽은 영혼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남은 인생 내가 좀 사람답게 살았다고 할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구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복잡한 얘기를 물어본 것 같은데 쉽게 대답하십시오. 저는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자세히 기록한 것을 보면 너희들도 그런 사람에게 손 내밀으라고, 저 같은 부족한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많은 사형수들과 만납니다. 오죽하면 제가 사형수의 대부라고 했겠습니까? 사형수들이 그럽니다. 저를 만나면 제일 즐거운 시간이래요. 저는 사형수들을 만나면 면회 시간 10분인데 9분을 웃겨요. 계속 웃겨요. 여러분, 사형수가 자기 감방에서 혼자 독방에 있는데 뭐 혼자 벼랑박 보고 웃겠습니까? 뭐 보고 웃겠습니까? 웃을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저를 만나면 웃음이 나와요. 제가 웃기는 거예요. 위로도 하고. 그러면 그들은 저를 만나면 좋아요. 웃어서 좋아요. 그러니까 저를 기다려요. 그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거 믿으시겠습니까? 왜? 제가 몸이 아프면 안 돼요.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은 절대 아프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면 목사님이 편찮으시면 안 되죠. 우리보다 오래 살으셔야죠. 만약에 무슨 일 있으면 누가 우리들을 처리해 줍니까? 목사님은 살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만큼 버티는 것도 그들이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참 많은 형제들을 만납니다. 저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유형철이를 형제라고 하느냐? 당신은 그런 피해를 안 당했으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지 몰랐는데 피해자의 가족을 생각해서 그 심정으로 돌아가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위선 아닙니까? 제가 나온 유튜브가요 255만이에요. 시청자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독교인 중에서
웬만한 사람은 봤다는 얘기죠. 지나가다가 인사하는 사람 많아요. 외국의 비행장에서도 만나면 저한테 인사도 하고. 그런데 댓글은 제가 어느 누구의 댓글보다도 많이 달려 있어요. 대부분은 칭찬하는 내용이고, 어떤 분들은 아주 저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분이 있어요. 왜 유영철이를 형제라고 하고 사형수들을 뭐가 그렇게 미화시키냐고. 저를 넷플릭스 오리지널에서 1시간 반짜리 다큐멘터리를 그 코로나 시절에 2주간쯤 격리하면서 1년 동안을 외국 사람들이 와서 찍었어요. 용서 그 어디까지인가가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방영을 못했어요. 왜? 법무부에서 허가를 안 해줘요. 유영철이를 너무 미화시켰다고요. 저는 미화시킨 게 아니에요. 유영철이도 사람이고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가고 계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유영철을 만났어요. 11년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랬던 그가 제가 쓴 하나님의 용사 1권을 읽고, 그 교도소에 지금 여러분 소망교도소 아시죠? 소망교도소 소장님이 서울구치소에 간부로 있을 때 제 책을 선물로 드렸더니 그걸 읽고 유영철에게 줬어요. 유영철이 그걸 3번을 읽었어요. 밑줄 치면서 3번을 읽었대요. 그 친구는 좋은 책은 3번 정도 읽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책도 많이 읽고 그림도 잘 그리고 음악도 잘하고 사진도 잘 찍고 천재예요. 그런데 저는 그때 그 전까지는 몰랐죠. 유영철이가 제 책을 읽고 저를 만나자고 한다는 거예요. 11년 동안 방에서 안 나오던 그가 방 문을 열고 나오겠다는 거예요. 서울구치소에서는 이제는 저것이 이제 제대로 생활을 하려고 하는구나. 왜 그러냐면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밥 안 먹는 사람이에요. 밥 안 먹고 죽겠다고 하는 것도 살려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교도소에서는요. 그런데 그가 방문도 안 열고 운동도 안 하고 사람하고 안 만나고 있으니 답답한 건 교도관이죠. 그런데 나오겠다니까 너무 좋았어요. 저한테 만나냐고 할까 물어봐서 제가 대답했어요. 만난다고. 아니 제가 하나님의 용사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썼으니까 제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용사다. 그런데 한국의 최고 사이코패스, 악질 중에 최고 악질이 저를 만나자고 했다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만나야죠. 내가 유영철이를 예수 믿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신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번 만나자고 해서 만났어요. 유영철이를 만나는데 저보다 미리 와 있었어요.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목욕하고 수염 깎고 텁수룩하게 아주 뭐 귀신같이 오고 살다가 다 깎고 나와가지고 살려니까 새벽 3시 반부터 면도하고 서성거렸대요. 드디어 나도 사람을 만나는가 보다 하고 나왔는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내가 아무래도 자기를 좀 이해해 줄 것 같다고 생각했나 보죠. 저를 기다리고 있는데 앉았다가 일어나 보니까 아주 잘생겼어요. 그 사진 여러분 가끔 봤지만 괜찮게 생겼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그 사람을 향해서 가서 끌어안았어요. 여러분, 사형수를 끌어안는 게 쉬워요? 사람을 20 몇 명 죽여버렸는데 그 사람을 끌어안는 게 쉬워요? 그런데요, 저는 참요, 목사님,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선입견이 없어져요. 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무슨 사랑이 많아서?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예수 믿고 이상하게 됐다니까요. 끌어안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놀래야 되는데 유영철이가 놀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그렇게 죽여서 경찰한테 잡혔어요. 경찰이 너 얼마나 수고했다. 죽이느라고 수고했다가 안아줬겠어요? 검사가 아이고 너 잘났다고 안아줬겠어요? 교도관이 아이고 잘생겼네고 알아줬겠어요? 알아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몰래 주워 패지 않으면 다행인데 그걸 안아줬더니 이 친구가 주춤하면서 그때부터 꺾이는 거예요. 저를 만나면 저는 가만히 듣고 있고 지는 죽어라고 얘기를 해요. 11년 동안 여러분 사람을 안 만났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은 얘기, 별 얘기 다 해요. 자기가 왜 이렇게 괴물이 되었는지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이 사람은 천재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저한테 올 때 성경책을 줘요. 그래서 야, 네가 나를 성경책 주면 내가 이거 뭐냐 이거, 내가 너한테 성경책 줘야지. 사형수가 목사한테 성경책을 줘. 그랬더니 목사님, 나는 이 성경책이 무서워서 떠들러 보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성경 떠들으면 지가 얼마나 나쁜 놈이고 수백 번 죽어야 마땅한 사람인 거 알게 되니까 무서워서 못 펴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이 호두도 선물로 받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저보고 물어봐요. 아니, 목사님은 참 이상한 목사님이에요. 왜?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이 자기를 만나면 기도하자, 예배드리자 그럴 줄 알았더니 그런 말 한마디도 않고 자기가 하는 말 탁 듣고 한마디씩 툭툭 내뱉는 말은 자기들이 쓰는 용어를 툭툭 내뱉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참 이상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영철아, 네가 11년 동안 말 않고 방에 처박혔으니까 얼마나 할 말이 많아. 내가 네 말 다 들어줄게. 다 해봐.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말은 잘 들어줄 수 있다. 그랬더니 일어나서 딱 나가면서 목사님, 그래서 왜? 그랬더니 중독성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화가 시작했는데 어느 날 저한테 심각해져 갖고 물어요. 목사님, 내가 지금 늦었지만 나한테 억울하게 죽은, 아무 죄도 없이 내가 미쳐서 죽인 그 사람들의 영혼에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지금 그 희생자의 가족들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면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는 사람 그렇게 많이 죽였으니까 하나님도 너 싫어할 걸? 그러실 거예요? 그 말을 저는 기다렸죠. 예배드리자, 기도하자는 안 했지만 나오고 얘기하는 그 시간 동안에 내가 말하지 않아도 기도하자는 얘기하고 예배드리자는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그 사람 입에서 얘기 나올 때까지 기다려질 때 저도 내공이 있는 거죠. 영철아, 구원 문제는 내 권한이 아니니까 그 고유 권한은 하나님 한 분뿐이 안 가 있으니까 네가 하나님한테 직접 물어봐. 그랬더니 성기를 버럭 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야 이놈아, 성경이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 성경을 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답이 있어. 그랬더니 갸우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 안 읽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 읽어봐. 네 질문에 나와 있으니까. 이거 두꺼운 거 어떻게 다 읽어요? 야, 그러면 내가 힌트 줄게. 사도행전을 한번 읽어봐라. 그랬더니 조금 이제 마음이 놓이나 봐요. 66권 중에서 한 권을 읽으라고 쓰니까. 그리고 다음번에 만났더니 저한테 무슨 말인가를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성경 읽었어? 예. 또 지가 대단한 건 것 같이 아주 거드름 피고 그래요. 그래, 읽어보니까 뭐야? 네 질문에 답 있어? 예. 뭐야? 그랬더니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네가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뭐야? 그랬더니 거기 나보다 사람 더 죽인 놈이 있던데요. 누구? 그랬더니 아주 그러는 거예요. 탁 정색을 하더니 사울이요. 아주 그런 거예요. 있긴 읽었네. 그 사울이 어땠어?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만 골라 잡아 죽이다가 나중에는 예수 만나갖고 지 목까지 내놓았던데요. 그래서 어떻다고? 그랬더니 나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직접 만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요. 안 만난 사람은 이상한 소리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유영철이 만나서 이런 대화한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저한테 털어놓은 얘기예요. 저희 집에 가면 손편지가 쌓여 있어요. 제가 이거 언젠가 책으로 한번 내려고 해요. 여러분, 유영철이 같은 사람도 그 자기가 죽인 사람, 또 그 가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못 얻습니까? 받았죠? 확실합니까? 근데 이 아멘 소리가 점점 줄어들어가는 것 같은데. 저는 믿습니다. 우평 강도, 그 강도도 살인자였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을 인정하면 그 어떤 사람도 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예수님하고만 쇼부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람과 잘못했으면 먼저 내가 잘못된 그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죠. 근데 죽었으니 어떻게 해요? 죽은 영혼에게라도, 그리고 유가족에게라도. 유영철이가 시를 잘 써요. 그래가지고 감옥에서 시를 써가지고 자기 말로 그래요. 유영철이 잡혔을 때 저는 북경에서 사역할 때라 유영철이 못 만났어요. 그런데 2014년에 10년 후에 만난 거, 11년 후에 유영철이 시를 써가지고 그 인세를 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연결되는 분들에게 그 돈으로 위로비로 조금씩이라도 나눠 드렸고요. 저보고 그래요. 유영철이가 당신의 가족을 그렇게 했으면 용서할 겁니까? 근데 저는 그런 일을 안 당해봐서 저한테 추궁할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유영철에게 당했던 그 희생자가 유영철이가 아들이 있거든요. 그 아들을 양알들 삼았어요.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이 사회는 돌아선 사람에 대해서 이제 뭔가 사람이 되어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너 잘했다고 박수를 쳐주는 사회가 아니고, 그 사람은 완전히 사이코패스로 영원히 우리에게 저주를 받아야 되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용서하지 않고 정죄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십자가 우편의 강도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죄를 죽어도 안 짓고, 저놈은 미쳐서 돈 때문에 눈 멀고, 저는 뭐 때문에 그래서 사기쳤고 뭐 어쩌고 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을 아주 악한 사람으로 만들지만, 저는 제가 이 사역을 하다 생각해 보니까 그들보다 나은 게 눈꼽만큼도 없어요. 제가 그분 사람들보다 나은 게 없는데 왜 내가 선입견을 갖고 그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는 아닌데 목사님이 죄를 많이 지은 것 같아. 생긴 것도 좀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죄를 무지하게 졌는가 봐. 내가 청주 여자교도소에 가서 지난 12월 11일 집회를 하는데, 성경봉독원 전도사님이 인천의 꼴망파 유명한 꼴통 조폭이었는데 소망교도소에서 제가 교화를 했어요. 이분이 출소해가지고 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1학년을 다녀서 성경봉독을 딱 하고 나서, 자매님들, 저는 여러분들의 선배입니다. 저는 10년 동안 여러분 이 학교에 국립학교에 있었습니다. 교도소를 국립학교라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막 박수를 쳐줘요. 그래서 제가 설교로 올라가고 찬양 한 곡 하고, 자매님, 우리 김전도사는 10년 있었다는데 저는 몇 년이나 있어 보입니까? 그랬더니 이따가 이구동성으로 한마디 하는데 30년이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30년 있게 생겼대요. 근데 저는 그 말이 저 사람들이 나를 잘못 평가하네, 그렇게 생각이 안 들었어요. 제가 예수 안 믿었으면 똑같은 30년짜리는 됐을 거예요. 제가 알잖아요.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래서 저는 그 말에 웃음 나왔지만 제가 진정으로 얘기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30년을 살지 않고 이 자리에 서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한때 눈멀고, 그래서 그런 끔찍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변해요. 제가 어쩌다가 제 사역이 궁금하다고 그래서 한번 나와 같이 교도소에 가자. 저는 매일 교도소에 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면, 그리고 차를 몰고 가면 차가 없을 때도 1시간 40분 걸려요. 의왕시에까지 가려면 1시간 40분 걸려요. 차가 생겨서 조금 줄들까 했더니 또 도로로 가도 1시간 40분 걸려요. 그래갖고 매일 가요. 서울구치소에, 어느 교도소에 가고, 저희의 일과는 항상 교도소 가서 접회를 누군가를 하고, 제가 어디를 오면은 어느 도시에 가면은 집회를 하러 가도 미리 가서 교도소에 있는 사람 접견하고,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을 해요. 그래서 사형수를 만나자고 그래서 같이 들어가잖아요.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그래요.
아니 저분이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죽였어요? 제가 이 사역을 하다가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교도소 안에 사람 죽인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남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청주 여자 교도소 가면요, 네 자릿수 10 몇 번은요 전부 무기수예요. 무기수는요 다른 거 뭐 돈 많이 사기쳤다고 무기수 절대 안 돼요. 나 무기수 시켜달라고도 안 해줘요. 무기수는 뭐냐면 살인이에요. 김창옥 씨가 그러대요. 얼굴 반반한 그 사람들은 꽃뱀, 얼굴 못생긴 살인범들은 눈구렁이래요. 웃자고 한 얘기 같지만요, 그렇게 사형수들이 많아요. 여자들도요. 왜 그랬겠어요? 누구를 죽였겠어요? 남편을 죽이고든지 자기 시어머니를 죽였든지 거의가 가정 불화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런데 그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엄청나게 변한다는 거예요. 한 사형수가 있어요. 서울구치소에 지금 27년이 있었어요. 그 친구를 만나서, 김하중 장로님 아시죠? 작년에 그 친구를 만났어요. 1월 초에. 그랬더니 요새 뭐 좋은 일 있었어? 그랬더니 그래요. 목사님 제가 특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딱 금시초문이네. 뭐 무슨 어디서 특성을 했어? 그랬더니 크리스마스 때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보고 특성을 하래 그랬대요. 근데 자기가 원래 사형수들도 예배에 참석을 시켜야 되는데요, 참석을 안 시켜요. 교도관들이 일반 그 수용자들하고 만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네가 어떻게 갔어? 그랬더니 크리스마스 날이라 특별히 나가라고 했대요. 그런데 7번을 자기가 싫다고 그랬대요. 왜 싫다고 그랬냐고 그랬더니 내가 사람 내 죽인 주제에 뭐가 잘났다고 누가 앞에 가서 찬양을 합니까? 그래서 싫다고 그랬대요. 그런데 교도관이 계속해서 와서 찬양 좀 하라고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이제 거절하고 나가서 찬양을 했대요. 무슨 찬양을 했냐 그랬더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걸 했대요. 그래서 너가 불러야 될 찬양을 했구나 그랬더니 예. 그래서 어땠어?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찬양하다가 울었어요. 왜 울었어? 그랬더니 정말 내가 이 찬양을 불러도 되는지, 나 같은 놈을 또 살리신 그분이니까 놀라워서 울었고 너무나 미안하고 죄송해서 울었고, 나 같은 놈을 또 아들로 삼아주신 하나님이 감사해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날 기분이 어때서? 그랬더니요, 목사님 나는요 평안이라는 것을 처음 느껴봤습니다. 제가 그때 그 눈물을 흘릴 때 마음속에도 엄청난 평안이 밀려오는데 내 방에 들어가서 조금 있으려니까 밥을 주려고 소지들이 오는데 제가 밥 안 먹겠다고 그랬어요. 나는 밥 안 먹는다. 오늘은 나 누가 말도 시키지 말아라. 내가 이 평안을 놓치고 싶지 않다. 하나님이 나를 가슴에 안아주신 것 같다.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무슨 기도를 했어? 그랬더니 내가 근데 해놓기도 하기는 했는데 조금 껄쩍지근해서 목사님께 물어봅니다. 무슨 기도했어? 그랬더니 하나님 나는 사람을 내주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들을 죽였지만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가고, 나에게 죽임당한 사람들이 내가 알고 있기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는데 억울하게 죽었었지만 지옥에 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내가 천국에 가면 그들을 만나지 못할 거라는 걸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도 양심이 이제 예수 믿고 회복이 되었는데 내가 천국에 가서 있었는데 그게 무슨 천국이겠습니까? 나 때문에 죄 없이 죽은 저 사람은 지옥에 갔고 나는 죽이고도 예수 믿어서 천국에 왔고 내가 이게 무슨 천국이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나를 지옥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했대요. 이렇게 기도하면 맞을까요? 그래서 그랬어요. 홍수야, 네가 죽인 사람을 네가 그렇게 기도해서 천국으로 갔다 지옥으로 갔다, 성경을 보니까 한번 가면 그걸로 끝이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없더라.
여러분 혹시 인터넷에서 그런 거 보면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거 믿지 마세요. 그런 이상한 내용들이 인터넷에 많이 있어요. 유튜브에.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줬습니까? 그래? 네가 지금 아무리 해봤자 너는 죽은 사람을 다리 살릴 수는 없어. 근데 산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영생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할 수 있다. 뭡니까? 네가 열심히 전도해. 내가 아까 그 유영철이에게 그랬어요. 영철아, 인생은 전반전만 있는 게 아니야. 너는 인생의 전반전은 사이코패스 유영철이야. 너는 하프타임이 있어. 축구 경기 얘기하는 겁니다. 하프타임은 뭐냐요? 후반전을 위해서 있는 거죠? 지난 전반전 모드로 얘기해요. 후반전을 위해서 하프타임 있죠? 이 하프타임은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다시 신앙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 시간이야. 그런데 후반전에 반드시 필요했는데 그 후반전에는 멤버 체인지를 해야 된다. 너는 전반전에 사탄과 한 팀이 돼서 사이코패스가 됐어. 하프타임 나하고 잘해서 후반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이 되어서 후반전에 한 골만 더 넣으면 우리가 이기는 거 아니냐? 나도 헛발질 않을 테니까 네 팀이 되고 예수님도 우리와 한 팀이 되어주셔서 후반전에 열심히 해서 한 골만 더 넣자. 그러면 이기는 거 아니냐? 아니 유영철이 네가 창피하게 20몇 명 주겠다고 30명 전도하면 그게 되겠어? 최소한 300명 해야지. 아니 3,000명 해야지. 아니 여기 보면은 1년에 몇천 명씩 왔다 갔다 하는 데인데 네가 몇만 명. 유영철이가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죄가 많아서 예수 못 믿어요. 홀로 믿어. 너보다 여기 대한민국에 악질이 어디 있어? 네가 최고 악질인데. 네가 돌아섰다면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을 거야. 여러분 말 됩니까? 복잡할 거예요. 여러분들 대답하기가. 많이 울어라. 너는 억울해서 우는 것도 아니고 슬퍼서 우는 것도 아니잖아. 많이 울어서 그 눈물로 네 영혼을 씻어야 돼. 저는 믿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이렇게 아까 이렇게 고흥수같이 하나님 나를 차라리 지옥에 보내주세요. 얼마나 이제 사람다운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들을 누가 그렇게 만들 겁니까? 누가 할 겁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들을 찾아가서 외면하는 그들, 두려워하는 그들을 찾아가서 주의 이름으로 손을 내밀 때 그들이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포기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는 자꾸 먼저 선입견을 갖고 포기를 해요. 실패한 사람은요, 너무 현명하게 일찍 포기하고 승리한 사람들은요, 미련하게 끝까지 참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이루셨습니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끝까지 하십시오. 누구나 결심하기는 쉽습니다. 근데 작심삼일입니다. 결심하기는 쉬워도 꾸준히 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런데 꾸준히는 할 수 있어도 끝까지 하는 사람은 더 적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쳤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여기 제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바나바, 사울을 다 가르쳐서 하는 말이에요.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더라. 나중에 13장에 되니까요, 사울이라는 말이 없어지고 그 사울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왜 헬라식 이름을 썼을까요? 이방인 선교를 하기 위해서 헬라식 이름으로 바울이라고 불린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바울이 이 신약 시대에 이 신약 성경의 27권 중에 거의 반을 바울이 썼다는 걸 아시죠?
잘 모르겠어요. 누가 썼는지. 바울이 썼어요. 바울이. 그러면 어떻습니까? 영향력이 엄청난 사람이죠. 그러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지 않았으면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 그리고 바울이 어디서 순교했죠? 로마에 갔어요. 거기서 순교를 당했죠. 이 참수형을 당했어요. 거기서 복음이 전해졌죠. 그 피값이 엄청난 로마의 엄청난 크리스찬들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죠. 그것이 어디로 갔습니까?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프랑스, 독일. 그것이 어디로 건너갔어요? 영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여러분 아는 대로 영국이 그 기독교 국가죠.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를 믿다가 더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는 청교도들이 300 몇 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어디로 갔습니까?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으로 가서, 그러니까 미국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운 나라예요. 그래서 세계 제1의 강국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미국의 그 크리스찬들이 아니었으면요, 우리나라가 6.25 때 남침을 당해서 정말 풍전등화의 상황에서 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줬어요? 예수 믿는 사람, 미국에서 빌리그리엄 목사가 트루먼을 협박했어요. 저 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 나라 가서 안 도와주면 당신은 재선 꿈도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미군들이 왔어요. 자, 그러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다소에서 와서 안디옥에서 안 가르쳤으면 바울이 로마 전도를 안 했겠죠. 그러면 유럽으로 그 복음이 전해지지 못했겠죠. 그 다음에 그 복음이 영국으로 건너가지 못했겠죠. 그 복음이 미국으로 가지 못했겠죠. 미국으로 가지 못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의 선교사가, 물론 프랑스 선교사도 왔지만, 복음이 프랑스 사람은 누구 때문에 들었어요? 바울 때문에 들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만약에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러 다소에 가지 않아서 안디옥에 안 왔으면 여러분들과 저는요, 예수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 가정이 성립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이 살인자라고 다른 제자들과 같이 아이고 너 무서워 그랬으면 우리는 예수 못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모르겠어요. 여기 연세 얼마나 되신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6.25 때 우리를 북한에서, 아니 미국에서 우리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여기 대부분이 50년 이후 출생인데 살아나서 그 세상에 태어나긴 했겠어요? 간단히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저는 오르면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합니다. 사울과 같은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에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꼴 보기 싫어도, 두렵고 정말 가까이 하기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주의 이름으로 가서 손 내밀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복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넣어가면서 누구누구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가리켜 참다운 크리스찬이라고 인정해 줄 줄로 믿습니다. 산돌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들, 선입견 갖지 마시고 그들이 나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바나바는 나중에 13장부터는요 바나바와 바울의 위치가 바뀌어요. 성경은 중요한 사람 순서대로 이름이 나오는데 13장 넘어가면은요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어요. 7, 14세도 안 뽑히더니 또 결국 데리고 와서 부목사 삼았더니 부목사가 담임 목사보다 더 잘나갔고 성경에 기록되기를 바울을 더 중시하는 상황이 되면 바나바는
정말 사람 환장하겠네 그러고 못 살겠다고 난리를 필 건데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끝까지 바울을 도와주었어요. 여러분, 바울을 만든 게 바나바예요. 여러분들의 작은 그 헌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전했던 그 징글징글하게 꼴보기 싫은 인간이 여러분들의 내민 손길로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놀라운 사역자가 되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들이 단언할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찌 보면 돈키호테 같은 얘기를 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은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서 여러분들이 그 사울을,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울을 향해서 손 내밀어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저주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돌이켜보면 다만에 있는 사람이나 여러분이나 큰 차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 사람들은 발각이 됐고 실행으로 옮겼지만 우리는 마음속으로 수십 번 그들이 했던 똑같은 짓을 범했던 사람들이에요. 아닌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나바가 되십시오. 얀 율리처럼 정정당당하게, 이게 정정당당한 겁니다. 선입견 갖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복음으로 다가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뻐하시고, 누구는 착한 사람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착한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인정한다는 거 얼마나 대단한 영광입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한 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이 저 사람 보면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서 나도 예수를 믿어야겠어, 이 놀라운 일이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바나바를 그저 그런 사람을 알고 있었지만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서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가 이방인 선교의 최고의 사역자였고, 그로 인하여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하게 되어서 우리가 오늘 예수를 주로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놀라운 영광에 이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나바만 칭찬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바나바처럼 되라고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사람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은 사람을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생은 전반전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프타임도 있고 후반전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후반전에는 전반전에 어떻게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와 한 팀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의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우리도 바나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